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준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 사역 중에 일어나는 반대와 오해로 인한 관계 불편함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일에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결국 교회 사역을 하며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가난한 교인들도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교회 밖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는 이해관계를 따라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면 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해관계 때문에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대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을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도 있고 사역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자신의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현미경적인 평가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매우 지역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적인 객관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훈련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인해 진실성에 대한 오해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를 풀기 위해 사도 바울은 사역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결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바울의 서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모종의 저희가 숨겨져 있다는 적대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서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변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일행들을 바라봐야만 사역의 진실을 인정하며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때로는 배려하고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하다면 성장해 가도록 지지하며 돕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성숙한 결정을 하며 교회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세운 계획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고린도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며 경솔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17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시며 경솔하시지 않은 것과 같이 바울 일행 역시 진실함으로 계획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변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즉 계획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에 아멘하며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행되는 일들이 주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개되는 여러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며 서로 협력자로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늘 내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모두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마다 사용했던 방법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고 주의 뜻을 찾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내 상황 안에서 무엇을 하려는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진행할 때 모두가 일치점을 찾으며 아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가라지를 뿌려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일들을 늘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일에 적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하시며 늘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신실한 동역자임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웃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회로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배우며 동역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멘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